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597조, 제가 가진 성경이 597조,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로병사,
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왕도 병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그 저주, 반드시 죽으리란 그 저주, 그래서 아담의 저주와 하와의 저주, 인간에게는 이 생로병사의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병이 안 들 수도 없고 늙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죠? 안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구약의 족보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음의 족보. 나이가 많아도 뭐 100년, 200년, 뭐 900년 뭐 이렇게 살아도 죽었더라로 끝나죠. 죽었더라. 그렇죠? 뭐 믿음의 영웅이든 뭐 믿음의 조상이든 다 죽었더라고 끝나. 죽음의 족보고, 신약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족보.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고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족보.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녹뱀을 본 사람들은 살리라 했을 때는 육신이 살고 그러고 죽었죠. 근데 우리가 족보를 보면 우리는 영생의 족보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생명의 족보, 믿음의 자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병 들었을 때에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가 아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해요? 병이 들고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갑자기 죽고 살지 못하리라.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갑자기 병이 들고 갑자기 죽는다고 했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갑자기 기도하자. 긴급 기도. 그러니까 이게 벌써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암 선고를 받으면 다 포기한대. 근데 사실은 지금요, 암 백신이 나왔습니다. 암 백신이 뭐냐면 코로나 때 암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성자 치료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0번만 치료받으면 100% 암이 없어져. 그게 우리나라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중성자 치료기를 설치하려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돼. 건물 전체가 그 치료기야. 우리나라는 하나 있고, 우리 일본에 갔을 때 가이드가 거기는 많아요. 그리고 값도 싸. 우리나라는 10번 치료받는데 7천만 원이야. 그것도 한 번 치료하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 근데 대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7천만 원짜리 대기가 10번 치료받는 거 10분도 안 걸리는데, 근데 일본에는 그게 많아.
그래서 일본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돈이 조금 들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와도 얼마 안 들어. 일본은 장수국가잖아요, 그렇죠? 장수국가인데 일본은요, 의사들이 가난하대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약을 먹고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나라에서 정책이래. 웬만한 건 다 병원 가지 않고 약국에서 다 미리 약 먹고 고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병으로 죽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요, 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병으로 죽지 믿는 사람들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고침받잖아. 그렇죠? 자, 모세도 병들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눈이 흐리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사망이 왔으니까 죽는데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것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죽어가는 아이가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는 아버지가 그 잎사귀에다 묶어놨잖아, 실로. 안 떨어져 이게. 안 죽어. 그게 이제 그 단편소설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그 이제 딸이 아빠 죽음이 뭐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게 아니고 죽음은 뭐냐면 내가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 흙장난 하잖아. 어? 그러면은 옷이 더러워지면은 집에 오면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잖아.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잠들잖아. 그러면 아침에 침대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야.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했잖아. 비웃었잖아. 그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잔다라는 말을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죽고 믿음이 없어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지.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놔도 믿지 말라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지인데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병이 들 수도 있고 죽는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희 형제가 처음에 이제 잘 몰랐을 때 나중에는요 말기암이래요. 다 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가 된 거야. 그래서 수술하면은 이거를 다 하면은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때부터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 주희 형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야 매일. 그렇죠? 일본에 갈 때도 신고 가고 매일 아침에 신발 신고 나오면서부터 주희 형제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즉각적으로 영적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통곡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소서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신앙의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집에는 다 붙어 있잖아. 저 메주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의 저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 영생의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호소할 때에 자기의 뭐를 호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과,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잖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했죠. 히스기야 왕 때 잠언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곡,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통곡하는데, 그때 이제 4절 7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신 거야. 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정리해.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은 포기를 빨리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포기를 빨리 해.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빨리 합니다. 기도. 긴급 기도. 기도를 빨리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 백신이 나왔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중성자 치료 10번 하면 암이 낫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또 우리나라는 비싼데 연세병원에 하나 있는데 일본에는 많아요. 그게 값도 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암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뭐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70에서 75%까지 완치율이 보이는데 암 치료에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왔어요. 1세대는 이제 화학 치료하면 머리도 빠지고 뭐 이런 거야. 예? 그리고 방사능도 역시 부작용이 있어요. 다 부작용이 있는데 3세대 치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암만 공격해서 표적 치료라고 그래서 암만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는 빨리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야. 1기 암 환자도 포기하면 죽습니다. 5기 말기 암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삽니다.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거나 기도하지 않아서 죽거나, 예?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 죽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오셨어요.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어,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야. 자, 즉각적으로 들으신 하나님은, 예? 몇 걸음 안 가서 돌린 거잖아, 유턴. 저기 생각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데, 예?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 어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딱 했는데 돌아서서 나와서 몇 걸음 가기 전에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야, 이 선지자의 체면이 있지. 금방 말했는데 가서 안 된다라고. 그래서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야,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아, 다윗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것으로 성전을 졌다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전을 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회를 크게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헌금을 많이 뜯어서 그렇지, 3천억짜리 그 성전을 지려면 돈을 얼마나 뜯었겠어. 헌금이 뭐 한 20가지도 넘는다 그래야 돼. 누가 교회 갔더니 헌금 봉투를 한 20개, 난 그때부터 헌금 봉투를 안 주려고 그러거든.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세신자들이 사다 달라고 그래서 사다 준 거예요. 예. 여러분,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면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계속 지금 즉각적이라는 말인데 다윗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래서 쭉 길게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그 기도를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 결론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회개 기도하는 집인데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16절에 보니까는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에메트라는 말이 나와요. 에메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요. 아멘. 아멘이 에메트인데 이게 진실이라는 뜻이야. 진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 아멘, 이 말은 뭐냐? 감사,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아니 병으로 죽게 됐는데 아멘 소리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욥이 있잖아요. 욥.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깨지고 저주해서 가고,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와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에메트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욥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에메트, 아멘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욥의 신앙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억하옵소서.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 히스기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선한 왕, 종교개혁 한 사람,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저주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만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참,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징표가 뭡니까? 야, 감사가 아니라 징표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징표.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해그림자, 아하스의 해그림자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또 왜 또 두 개를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은 어차피 해가 가니까 뒤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뒤로 가는 것을 징표로 달라고. 아하스의 해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징표. 그래서 저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왕도 병들어요.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축복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고 생로병사의 저주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신약의 생명의 족보. 우리가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낳고 그 다음에 영생의 족보.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생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이사야가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고침에 대해서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